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명했다는 것입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들이 목자를 잃어버려서 고통당하고 기진하며 있는데 그들을 향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세상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세상 우리에게 박수를 치겠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게 우리가 춤을 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춤을 추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저 참새 2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쫄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요, 아직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은 왜 이 세상에서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노?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 악한 세력과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시는가? 그리고 왜 그 가운데서 이 의인은 계속 고통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 이 질문 속에는 2가지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아직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자가 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진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엔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앞에 말씀의 맥락과 이어지고 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가 아니란 것이, 예전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다음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르실 거 아닙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것이죠. 2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요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을 들었던 헤롯 왕이 감사함으로 그 책망을 들었겠어요? 기분 나빴겠어요? 아무리 맞는 소리도 나한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기로 오늘 작정하셨나요? 그렇죠. 맞는 이야기도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보면 알죠. 아무리 맞는 이야기 해봐도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란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죠. 바깥 소식을 그렇게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그곳에서도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이 이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여기서 오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오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냥 예수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던, 예언되어 있던 그 오실 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자기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내가 들었던 구약 성경 말씀과 조금 다르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구약에 예언된 모습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떤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까? 회개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던 자였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전했던 복음은요, 회개의 복음, 심판의 복음입니다. 임박한 진노, 이미 나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릴 것이다. 불에 던질 것이다. 속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심판과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가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배경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 곳곳에 보면요,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메시아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징조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내용,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봐라,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메시아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이 5절 이사야서 35장도 보면 5절과 6절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4절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보복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 함께 악한 나라, 악한 세상,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심판의 복음도 함께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는 지금 이 앞에 이 4절에 해당되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보복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퀘션 마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감방에, 감옥에. 더더욱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는 더 뜨겁게 간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면회라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은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거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 속에는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은혜의 복음은 있는데, 그런데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지 않는다, 듣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과 맞물려서 이 여기에 대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그가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제 아들을 보냈던 것이죠. 당신이 진짜 그 예언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한 자를 건지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감방에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의인을 핍박하고 이 의인을 박해하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굳이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죠. 아니 뭐 그분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 내 살기도 바쁜데 굳이 소식을 물어서 밖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고 확신하고 있는 자였죠. 근데 그가 알고 있던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자기가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6가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구약의 말씀들에 나타났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기적과 표적과 징표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에 다 있었습니까? 산상수훈 앞에 뒤에 우리 8장부터 9장 사건에 마태는요 이 모든 사건을 다 집약해놨죠. 9가지에서 10가지 해당되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는 분산시켜놨는데 8장과 9장의 마태복음에는요 다 집중시켜놨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으시죠. 은혜와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만,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도 어쩌면 우리는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마태복음은요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초기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야 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손해를 당하고 왜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저렇게 악하게 하는 저 세상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시는가? 심지어는 악인이 왜 더 형통하게 보이고 왜 세상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왜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신종론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4절과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지금은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심판을 하나님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은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심판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으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를 치고 또 일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목자의 사명을 받지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고 강력한 세력을 세우시고 군사력을 만드시고 사회적으로도 회복시키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와 번영을 축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를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사회적인 메시아였고 군사적인 메시아였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력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축적해주는 경제적 메시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강력한 왕국이 세워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심판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를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도 그 심판을 이루시고 계시지만 그 완전한 완성은 종말의 때까지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왜 저 인간을 하나님이 안 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실족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니까 내가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좀 속된 말로 그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런 잘됨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대로 반드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부부가 연애할 때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시죠? 예, 한 분만 예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저도 연애를 8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8년 뒤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그녀는 여전히 제가 모르는 그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반대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변하고 저 인간이 변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게 분명한데, 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하는 것 같고 더 완고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망이 되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실망 안 해. 그렇겠죠? 기대를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선거를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투표를 하고 기도했죠. 뭐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기도대로 응답됐다 하고 좋아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기도대로 안 돼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초월에 계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섭리하시는 그 단편들이요, 우리 가운데 잠깐 보여졌을 때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정하면 돼요. 뭘 인정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며 나를 사랑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만을 얘기하시면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람들이 있을 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괜찮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겠어요? 왜냐하면 질문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례 요한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갈대는 뭐예요? 지조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강야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그렇게 증거하더니,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그리스도가 맞아요?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이 강야는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례 요한을 왜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나약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앞서 말했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대답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6절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갈급함을 그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는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대대로 일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과 또 멸시와 조롱이 뒤따르게 되어지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저 악한 자는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옷은 뒤에 말씀의 표현대로 당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세상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떡떡거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도 그렇게 사역한 사람도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얻고자 한 사람 아니란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경제적 메시아, 세상을 주는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요, 부드러운 옷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옷은 지금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감옥 밖에서도요, 뭘 입었죠? 그냥 가죽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뭘 입고 있었겠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든지 아니면 제수복을 입고 있었겠죠. 만약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했으면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인기가 있었죠. 헤롯 왕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입을 딱 닫고 있었으면 됐겠죠.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아첨했으면 됐겠죠. 그러나 그는요, 왕궁보다는 감옥을 택했습니다. 부드러운 옷보다는 허름하지만 의의 옷을 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잘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럼 너희는 왜 나갔냐? 그를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맞다라고 대답하시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생전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거했고 또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고 증거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새해야 하리라는 그의 고백대로 그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선지자 사명에 충성을 다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추가로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성도는 여자가 안 낳았습니까? 오늘도 뒤에 보면 아기가 와 있는데 아기 엄마가 낳았겠죠, 그죠? 신약의 성도 아기는 안 낳았다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성도는 거듭났잖아요. 무엇으로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가장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믿음이 좋다? 가장 신앙이 좋다? 가장 위대하다? 아니요.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이. 왜 그가 가장 복이 있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보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스도의 길을 직접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됨, 복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복인 것이. 이 땅의 소유의 많음, 지혜의 높음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지혜에 올라가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세상에 많은 것을 부와 번영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님을 통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아까 여자가 낳은 자 중 자의 반대말에 해당되겠죠. 즉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0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때도 이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세상에 볼 땐 작은 자잖아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들 중 그 누구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줄 믿습니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겁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크다는 것입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복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한 것으로 끝났지만 신약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속죄, 그리고 기도의 응답,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권세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들보다 키가 컸을 거예요. 그가 남길 업적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우리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혹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인데, 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강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나라는 빼앗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 원문을 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이 표현을요, 중간태로 보느냐 수동태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간태로 보면요, 이 천국이 계속해서 열리고 개방되고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앞서 말한 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보화와 은혜들이 탈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은혜와 보화를 지금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빼앗기고 있다, 열리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 그거 침노나 침범이나 침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가 밥 먹으러 오면 왜 우리 집에 침입했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딸들은 이제 친정에 가면 또 침입하러 왔나,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왜 그렇죠? 내 자녀니까, 자격이 되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말없이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밥을 먹고 나가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침입, 침범, 침노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자격 없는 죄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열고 그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심판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유보하시고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내셔서 저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침노를 당한다는 이 표현을요, 수동태로 이해하면 말 그대로 이 천국이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왜 의인이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흔들리거나 무너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삶, 그 복음의 사명의 삶을 세상은요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핍박한다는 것. 세상은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실존이란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례요한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세상은 환영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 오히려 반응을 안 한 게 아니라 극렬히 반대하더라. 극렬히 맹렬히 공격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요 결혼식과 잔치의 의미죠. 그래서 피리가 불면 사람들이 그 기쁨에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었다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울며 함께 울고 곡을 했던 것인데 이들은 전혀 함께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복음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시비만 그런 거예요. 그죠? 세례요한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입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걸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심판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위한 은혜의 복음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강제하고 요한이 바랬듯이 그들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는 그런 복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때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의인을 비판하고 진리 말씀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 세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종말의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더욱 열리고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핍박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역시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사회적 경제적 메시아, 의료적 메시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군사를 일으켜 강력한 세력을 만드시는 분도, 사회를 변화시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또 일어나겠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 나라와 세상의 잘됨을 쥐어주시기보다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웅이나 우리를 잘 살게 하는 탁월한 사업 파트너나 우리 인생의 조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음을 또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주님의 고난에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 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다른 그리스도로 다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어떤 상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